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최후 지구 종말 때에 있을 불심판의 불로 하늘과 땅을 멸한다 그랬죠. 그 불심판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지구의 자연 환경과 기후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사계절이라는 게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추운 곳이 있고 더운 곳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씨 뿌리고 경작하고 추수하는 농사가 아주 팍팍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900살 넘게 살았는데 홍수가 지난 후에는 환경의 요인인지 어쩐지 알 수가 없지만 인간의 수명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100살에서 120살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사람이 사는 지구 환경이 그만큼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노아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그랬습니까? 보존 언약이라 그랬죠. 노아 홍수, 대홍수가 마치 최후의 심판처럼 지구의 종말처럼 대단한 전 지구적인 그런 재앙이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최후의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의 양상을 보면은 전면적인 심판이었지만은 마치 이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졌지만은 그러나 그게 지구의 종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까지는 노아 홍수 심판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느 정도는 보존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홍수 전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창세기 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고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기 보존이라는 말이 나와요. 노아의 8식구 그 다음에 생명 있는 동물들 암수 한 쌍씩 해가지고 보존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 언약을 보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도 이 보존의 성격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3절에 보면은 창세기 9장 13절에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무지개.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쫙 이렇게 임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무지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은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약속으로, 그 언약으로 무지개를 두셨는데 이 무지개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뒤에 무지개가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이 언약을 하신 이후로 지구상에는 더 이상 전 세계적인 대규모의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아 홍수가 임하고 난 뒤에 홍수가 인간의 죄를 없애버리는데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에게서 그들에게서 있었던 그 죄가 소멸되었는가? 아니답니다. 무시무시한 대홍수까지도 인간의 죄를 없애버리지 못했어요. 홍수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짐승을 취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샘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으로도 인간의 죄가 소멸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가 인간의 영혼 안에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고요? 그 사람의 마음은요, 영혼 한복판에 있어요. 사람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의 중심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영혼의 중심인 사람의 마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무시무시한 대홍수로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가 지워지거나 소멸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 교육에서 체벌이라는 게 필요한가 하는 그런 논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체벌이 효과가 있다. 요즘도 좀 애들 좀 때리면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분들은 효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을 동물 때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벌을 하면은 죄가 없어집니까?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죄가 억제는 될 수 있고 그 아이에게 자극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속에 있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홍수로도 그 무시하고 끔찍한 공포스러운 그 대홍수로도 없애버리지 못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간의 죄를 다루시는가? 그게 바로 노아 언약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로는 형벌입니다. 형벌.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 하나가 형벌인데 이 창세기 9장에는 대표적으로 사람의 죄 하나를 얘기하는데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이 살인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사형을 내려야 된다는 게 바로 거기 창세기 9장에 나와요. 그 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고난입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고난이 오면요, 그 사람의 죄가 일어나다가도 어떻게 돼요? 푸석 주저앉아요. 억제가 돼요. 제 아무리 돈 많고 건강하고 그래서 교만이 충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별 나쁜 짓을 다 한다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고난을 줘 보세요. 그 인간을 병신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의 그 재산을 다 끌고 가버리고, 그렇게 해보세요. 여전히 교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의 죄가 푹 올라가다가도 푹 주저앉아 버려요. 죄가 억제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형벌이나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억제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없애버리지는 못해요. 없애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노아 언약은 최후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느냐? 무엇을 요청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필요하다. 네.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는 한 인간의 죄라는 게 인간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죄를 형벌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벌로 왜 다스리냐? 그거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이지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로마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에 가면서 이 교황이 본색을 드러냈는데 미국 정부에다가 사형제를 폐지하라고 많이 호소를 하고 촉구를 했어요. 마침 미국에는 켈리 기센다느라는 그 여자 사형수가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형을 앞두고 있었어요. 교황은 대표적으로 그 기센다느라는 그 여자인데 여자 사형수를 사형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그 여자를 예정대로 처형을 강행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향이 사형 찬성하는 쪽보다는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수가 있긴 있죠. 감옥에 지금 사형 판결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압력을 받기 때문에 사형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왜 반대를 하는가? 첫째로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형제도는 오판의 확률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사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이 사형을 받을 만한 그 정도의 죄도 아닌데 사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사형을 시킨다고 해서 범죄율을 줄이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형을 안 시키니까 저렇게 흉악무도한 놈들이 나타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형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을 시켜도 사람의 범죄율을 줄이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범죄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교화해야지, 바꾸어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옳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기도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어쩌면 이 사람들의 제일 강한 주장은 뭔가,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 인권은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귀중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그 목숨을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마음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성경에 의해서 그 생각이, 그 철학이 구속되고 속박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살인한 자의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형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사형제도인데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 가족이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가서 그 사람을 죽여도 괜찮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라는 곳에서 사형제도를 만들도록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그 살인한 자를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살인한 자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고귀한 존재를 살인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살인자는 죽어야 된다. 굉장히 성경적인 독특한 입장이죠. 이 세상에서는 살인을 찬성하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찬성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죽였기 때문에 사형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의 처벌로 죽어야 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죠.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왜 살인자가 사형을 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그 인간을 죽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바른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림자하고 선생님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선생님의 실체는 여기에 있고 그림자는 이쪽 옆에 따라옵니다. 근데 선생님을 존경하면은 그림자도 안 바른다. 사람은 적절한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카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사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이스 벌코프라는 조직신학자, 우리 보수교단에서 아주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신학자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사람은 어느 정도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중한 존재를 죽였으니까 그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형이라는 게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수단은 됩니까? 죄를 억제하는 수단은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람의 죄를 억제하는 또 하나님의 한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험한 환경을 주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인간의 죄가 그 무시무시한 홍수로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사람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상에
삶이 그만큼 팍팍하고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편안하고 일이 잘 되고 돈이 술술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요, 마구 그냥 화산 폭발하듯이 막 올라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40 넘은 사람 가운데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 가게를 하든 기업을 하든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본처 이외에도 다른 여자들 다 두고 있대요. 대부분이 그렇대요. 저한테 그런 말. 설마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분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네.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성욕이 왕성합니다. 돈은 술술 들어옵니다. 거칠 게 없습니다. 자기는 성공했습니다. 죄가 치고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살이가 힘들고 내 몸이 아프고 사업이 어려우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요, 치고 올라오다가도 푸석 주저앉아요. 억제가 돼요. 죄가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그 죄를 지을 인간이 실패하는 인간인데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제 죄를 지어? 저는 저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정말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지금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학 1학년 때 암이 걸려서 4년 동안 누워 지냈습니다. 내 친구들은 공부하고 군대 가는 기간을 저는 4년 동안 누워서 지냈습니다. 암 때문에. 그 투병 과정에서 다리 절단 수술도 하고 평생을 여러분 알듯이 의족을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원래는요, 제가 성격이 조용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지금도 생각나는데 학교 갔다 오잖아요. 한 10리쯤 되는데 산이고 들이고 다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는 사람이에요. 아주 제가 활동이 왕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산이고 들이고 온데 뛰어다니는 그런 성격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질이 팍팍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질이 팍팍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목회라는 것도 목사가 죽는 현장이에요. 목사가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목회가 될 수가 없는 게 목회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기 울진에서 제 선배 목사님인데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 그쪽 가까이에서 목회를 했대요. 재직회를 한번 하는데 막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막 목사님 열을 확 돋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상을 놓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확 뒤집어 버리고 그러고는 더 이상 목회 못했대. 나와버렸대. 목사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뿔 달리는 10사람의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한테 팍 전속력으로 와서 받고 갑니다. 그럼 어이구 10번이면 10번을 그렇게 해야 돼. 9번은 잘 참았어요. 10번째 너 한번 주고 봐라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면 그걸로 목회가 끝이에요. 이게 목회라는 것은 목사가 죽는 현장이에요. 목회에 성공하려면은 지가 죽어야 돼. 그거 연속이에요. 네. 목회하며 선교하며 저도 저의 죄가 많이 억제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는 교회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수시로 삿대질하면서 왜 나를 목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이랬어요. 선교사 7, 8년 지나고 난 뒤에
지금 교회로 돌아와서 제가 그때 목회했을 때보다 지금이 한 10배 이상 힘듭니다. 그때는 이만큼 힘들지 않았어요. 교인들도 다 양반들이야.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목사님들하고 만나보니까요. 우리 교회만큼 상식적이고 또 순수하고 양반인 그런 교인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항의했어요. 왜 나를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떤 날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목사가 되라고 해서 제가 지금 목사 됐습니다. 이제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되지도 않은 목사가 선교 활동에 효과가 있었는가 봐요. 지금은요, 원망 불평 1%도 없어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뭐가 있어요? 저는 목사직의 소중함을 이전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나에게 목사라는 옷을 입혀가지고 목회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거죠. 환경의 어려움은 사람의 죄를 억제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 저의 죄가 억제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참기름을 짜듯이 아직도 제 속에 뭐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국물 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를 지금 계속해서 기름통에서 기름 짜듯이 프레스하고 있어요.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사대질이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텐데 지금은 인간이 좀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예전보다도 제한테 주는 그 압력이 10배, 20배 이상인데도 중국 선교만 해도 만만치 않고 교회 일도 만만치 않은데 참 희한하게도 제 마음이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정 목사님 모셔봤더니 별로네 하고 불신임 딱 하면 그날로 보따리 싸가지고 갑니다. 그렇지만은 목사님 우리하고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끝까지 갑니다. 견딜 수 있어요.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때국물이 빠지고 있겠지만 아마 제일 확실하게 죄가 박살나고 죄가 억제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축복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 홍수 후에 홍수가 지나갔는 그 무시무시한 홍수가 지나갔는데도 없어지지 아니한 인간의 죄를 어떤 식으로 다스리냐. 첫 번째는 형벌로 다스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셔서 죄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억제시키기는 하지만 이 죄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도 내 속에 있는 죄가 밉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는 겁니까? 이 모순의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나도 내 속에 있는 죄를 없애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죄에 대한 완전한 100% 승리를 가져다 줄 뿐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정죄를 하지 않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그 사람 벌을 받아주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라는 게 사람을 주장했다. 주장한다는 이 말은 왕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죄가 인간을 다스렸어요. 인간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무력한 존재였어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럼 예수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한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오는데, 죄의 근원은 뭡니까? 죄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야, 이거 정말 희한하고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멸하셨다. 마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푼다면 마귀는 지금 갇혀있어요. 감옥에 갇혀있어요. 그는 사형수예요. 사형수. 최후의 심판 때 마귀는 이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네 번째는 로마서 6장 17, 18절에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종이 됐다고요? 의에게 종이 됐다 그랬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